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네 가지 원리라는 사영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오매불망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밤부터 와서 저희는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부터 오고 낮에는 약간 덥지만 이제 먹구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햇빛을 가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쨍쨍하지도 않고 햇빛도 가리고 비도 오지 않는 아주 좋은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위를 보면 오랜만에 조금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이제 체육대회라고 초청되어 온 분들도 몇 분씩 계십니다. 그분들 얼어 계시니까 옆에서 우리 서윤이 좋아요. 옆에서 막 이렇게 경민이 좋아요. 옆에서 좀 이렇게 잘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한다면 예배 후에는 식사 후에 체육공원으로 이동해서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 상품을 준비했는데 모두 참석하셔도 무조건 1개 이상 받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넉넉하게 그리고 꽤나 든든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 자리 아닌 거 아이가? 우리 가지 말자. 우리 빠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는 또 대패 생각에서 하니까 저녁은 가지 말자. 민폐 아이가 하지 마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과학이란 이름 아래 그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었지만 대충 보면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도 따져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진화론은 아주 오래전, 얼마나 오래전이요? 한 46억 년 전, 아주 오래전, 생각도 못할 만큼 아주 오래전, 그것도 아주 우연히, 진화론의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오래전, 아주 우연히, 이 두 가지가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질서정연한 우주와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질서정연한 세포들과 식물과 동식물과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아주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혹시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를 보셨나요? 이렇게 막 폭탄 던졌는데 갑자기 막 그림이 막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산에 터널을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빵 터뜨렸는데 어떤 것은 팍팍팍팍 돌더니만 바닥에 착착착착 아스팔트로 깔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은 막 돌더니만 벽돌로 변해서 벽에다 붙었고 어떤 것은 진짜 우연히 천장에 붙어서 전등으로 되었고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진짜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그게 페인트 물질로 되더니만 바닥에 일직선으로 줄을 그었다. 이거 믿으실 분 계신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터널보다도 100만 배 이상 복잡한 것이 이 세상이며 또 그보다 복잡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폭발에 의한 진화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대충 보면 진화론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의 집합체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부터 만드시고 지구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거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식물이 되고 그게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 중에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어떤 것이 새가 되고 새 중에 어떤 것이 공룡이 되고 공룡 중에 어떤 것이 사람이 되었다. 막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여기서 진화되도록 강아지에서 수억 년 지나니까 고양이가 되도록 진화되도록 만드시지 않았고 처음부터 강아지는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내 안으로 이렇게 네, 오고 계십니다. 사람만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혹시 막 악보 그려가지고 같이 막 합창하자라고 하는 동물 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갖가지 악기들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다 같이 합주해서 연주도 합니다. 사람만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어도 있고요. 원숭이 혹시 10년 가르치면 유치원 보낼 수 있을까요? 원숭이 10년 가르친다고 절대로 유치원에 못 보냅니다. 글자 가르친다고 쓸 수 있을까요? 글자 못합니다. 사람만이 글이 있고 문학이 있고 법이 있고 대대로 전수되는 어떤 것들이 사람만이 독특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예술이 있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왜 사람만 진화되었다면 사람과 비슷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만이 아주 독특하게, 왜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식물들, 지구, 별 다 만드셨지만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동식물은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한 번 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특별하게, 이 대구에서는 특별하게 하면 안 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지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빨간색 글자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을 때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저는 하나님이 주현이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막 기억 안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대성공입니다. 둘째,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창조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네. 하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며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하늘이가 열심히 몇 주 동안 외웠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예외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범죄자가 아닌데요. 저는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없는데요. 저는 선하게 살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는 바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입을 크게 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큰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5장 8절 말씀. 아멘. 수빈이 안 보고 외울 수 있나요? 네,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멘. 좋습니다. 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외우고 있는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빈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큼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기름기가 잔뜩 묻어 있을 때 그냥 물로 씻어서는 그 기름때가 다 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퐁퐁을 써야만이 그 기름때가 씻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네 인생 네 거다. 네 인생 네 거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네, 두 손도 모아주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접 기도를 우리가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안다라고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저희 청년들 중에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여럿 계신데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1년에 한 번 운동해서 몸이 좋아질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미치도록 1년에 한 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애매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체가 좋아지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1년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제의 의미로 체육대회를 갑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혼인데 혹시 나는 나랑 결혼했어요 하는 분 계신가요? 나는 나랑 결혼했어요 하는 분 계신다면 옆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서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 귀찮아. 피곤해. 말. 싫어.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랑도 교제 안 하고 이거는 이 폴 트루니에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마음이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